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요,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오감으로, 시각으로, 또 촉각으로, 청각으로, 미각으로 이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읽을 때 더 큰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5대 제사를 말씀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화제로 불살라 드려라.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라. 거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이 방법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정결법, 성결법, 이것들을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이 사명과 정체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긴 거룩을 몰라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구든지,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너희들이 함께 기르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2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배 지침서, 그리고 레위기는 생활 지침서, 거룩한 생활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담는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닮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이 번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번제는 올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올라. 향기가 올라가다.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번트 오퍼링,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피워 올려 드리는 화제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수컷을 골라서 제단 위에다가 가죽을 제외한 이 제물의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 즉 화제로 드리는 것,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만이 아니에요. 소제도 불태우고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다 불을 태워요. 그런데
이 번제만이 하나도 남김없이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일명 이 제사를 국물도 없는 제사라 그래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충성을 의미하고요. 이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원하여 드리고 감사로 드려서 속죄의 은혜를 입는 제사, 그것이 번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방법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말씀드렸죠, 가축 중에서, 너희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번제는 자기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가축 내게로 주신 은혜, 내게 있는 복을 따라서 그것을 흠없는 완전하고 가장 좋고 최고의 것으로 직접 골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만왕의 왕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총과 그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 재물의 가격, 재물의 어떤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물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혹은 비둘기 새끼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중심으로 전부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흠냥하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가 없으니까, 나는 양이 없으니까, 나는 염소를 드릴 수 없으니까 나는 예배할 수 없어,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속죄와 그 은혜와 복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뭡니까?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하고 매일 11시에 예배하고 밤에 가서 예배하고 시간만 나면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곳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너희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여기 예배 장소가 있다 그러고 예배에 그런 처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뭔 이렇게 그냥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시고 그것도 소도 가져오라 하시고 양도 가져오라, 염소도 가져오라 하시고 뭐 이렇게 가져오시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배하라.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제물을 드린 사람이 직접 제물을 골라와죠.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안수한다 그랬어요. 이 안수는 뭐냐? 바로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고요. 이 제물로 제가 대체되는 거고 죄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죄를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주는 거예요. 이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수해서 이 제물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번제의 제물의 안수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제물은 죽어요.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번제는 여호와 앞에서 이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을 안수하고 잡으면 피가 흐르죠. 근데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는 제단의 사면에 뿌리게 되는죠. 이 피는 뭐예요? 바로 생명이죠. 이 피가 속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이 놀라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 역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물의 죽음과 이 피를 통한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의 가죽을 완전히 다 벗겨요. 제물의 가죽을 완전히 다 벗기고 각을 뜬다. 토막토막. 현대어 성경에는 점여낸다 그랬어요. 뼈도 바르고 살도 바르고 기름도 바르고 내장도 바르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죽을 완전히 벗기고 그 모든 건 각을 뜨게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고백해야 된다. 완전히 회개해야 되고요.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 이 짐승에 이 각을 뜨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검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내 죄를 다 벗기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내 죄를 다 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과정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제물 드린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정강이와 내장을 물로 깨끗이 다 씻어야 돼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예수님이 씻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은 바 되어야지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은 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그 사이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가죽 뺏긴 그 제물들, 그 자른 모든 제물들,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그 내장과 정강이, 이거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는 거기에 다 올려 버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라고 해요. 번제는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완전히 불태워, 말씀드렸죠, 국물도 없는 제사.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를, 고기를 태우는 그 내장, 기름을 태우는 그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흠령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깊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역겹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그 죄를 토막토막 내고 그 죄를 보혈로 씻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은 그 죄가 타는, 자신의 죄가 다 타고 불태워 없어지는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신다. 이것이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자기 희생을 통해 가능하고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되고 완전한 헌신이 되고 완전한 희생이 되고 완전한 충성의 의미의 번제가 되는 것이죠.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나의 모든 죄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가 되는 것이죠. 단 몇 가지 이 번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예배란 뭐냐?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요,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능동적이에요.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제물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제사를 함께 도와주고 있는 제사장들, 그냥 서서 이렇게 감시하고 구경하고,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설교 똑바로 해? 뭐 예배 예식의 순서가 맞아?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이거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앉으셔서 지금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 통제하고 지금 뭐 토시가 틀렸냐, 용어가 잘못됐냐, 순서가 어떠냐,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능동적이에요. 자기가 재물 안수하고 끌고 와서 가죽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죄를 다 터막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깨끗하게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요. 피가 세마포 옷에
이 제사장의 옷에 다 번지고요. 냄새가.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요, 우리의 죄를 다 잘라내고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빌로 보혈로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내가 번제물 위해서 내가 불타는 이 죄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구경하고 순서 맞는다, 순서 틀린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거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포스트 모던 시점, 포스트 모던, 나 중심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결정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예배가 되서는 안 돼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했던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너희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팔이 없는, 온전하지 않은, 흠이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와서 마당만 밟고 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그 예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난 이제 받기 원하지 않는, 나 싫다는 거예요. 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묻잖아요. 하나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이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이 번제물보다, 모든 번제물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 번제물보다, 기타 모든 제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에 빠져 마음 빠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 에베소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리빙스턴이 몇 년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겨우 추장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추장은요, 자기가 구원받고 정말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가져왔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이 추장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해요. 밀가루 정도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장은 여러 생각 고민을 하더니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기르던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다시 이 추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도 감사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추장이 고민을 하게 되죠. 황소까지 가져왔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요, 이번에 아주 뼈로 된 화려한 장식물, 이걸 다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추장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명예, 권위를 가져와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턴이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장이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께 말하는 거죠. 난 다 가져왔습니다. 난 이제 드릴 게 없어요. 다 가져와서 다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God wants you.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손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손에 가져온 재물이 뭐 가져왔나, 뭐 들고 왔나, 이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함께 우리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재물은 저와 여러분 바로 자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찬송가 210자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전부를 드려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몸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의 예배, 나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고백, 이 간절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